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집회 두 번째 시간,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긴장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박수로 환영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노준전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 환영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뜨겁게 목사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족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진데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족한 저를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원하심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원하심이 잘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목사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까? 제가 LA에서 8년 반, 만 9년을 사역을 했는데 제가 9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LA에서 정말로 마음 아프고 그리고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교인들에게 교회나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 목회자들이 잘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 목사의 일상을 알고 나니까 그냥 크게 기대할 게 별로 없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낮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목사에 대한 조금 신비감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목사들이 그 살았던 금욕적인 그러한 삶의 그 모습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다 싶기도 하고 목사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거리감과 신비감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사람들은 목사는 뭐 하며 살까 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한 번은 그 스코틀랜드 오래전에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인들이 스코틀랜드 목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글을 한번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의 교인들은 목사라고 하면 목사는 누군가 그러면 목사들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무슨 일을 뭘 하면서 사는지 모를 신비스러운 삶을 살다가 7일째 되는 날 나타나서 무슨 말인지 모를 신비스러운 말을 하고는 또 어디론가 사라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목사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항상 넥타이를 메고 다니니까 잘 때도 넥타이를 매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고 저도 목사들이 TV를 보느냐 텔레비전을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 부부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지낼까요? 그날 읽은 성경을 토론하고 식사하기 전에는 서로 손을 붙잡고 부부가 손을 붙잡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항상 식은 국을 먹고 주로 성경을 보지만 아주 심심할 때는 가끔 TV를 보더라도 이 남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기독교 영화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심심함을 달래고 살까요? 저는 그런 목사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목사님들을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식탁에서 제 아내와 주로 나누는 대화는 밥 좀 더 달라, 그만 먹어라, 고기 좀 먹자, 야채가 몸에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성경 이야기보다는 그 주에 보았던 연속극, 뭐가 연속극이 재밌었고 재미없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넥타이를 매고 자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저는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습니다. 그렇게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리클라이너에 앉아서 뭔가를 항상 먹으면서, 그러면서 TV 유머 프로그램을 보고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킥킥거리는 제 모습은 뭐 경건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정말 못 봐줄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제 아내가 저를 사랑스러워 한다는 게 정말 놀라울 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것이 문제입니다. 평범함과 그리고 신령함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건강한 것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있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제 경우는 제가 너무 평범해서 신령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남편이고 그리고 아버지고 수다 떨기 좋아하는 이 사람이고, 그리고 음식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하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게다가 생긴 것도 목사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연예인 하면 딱 맞겠다 싶은 외모를 가지고 목사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좀 아까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편지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할 때. 대체로는 제가 좀 우울해 보일 때입니다. 제가 좀 우울해 보이거나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평소에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조금 위기의 상황이거나 제가 좀 지쳤다 생각하고 흔들린다 싶을 때 저에게 편지를 보내서 저를 위로하거나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손편지를 그냥 짧게 쓴 편지 내용이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뭐 길게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 한 절인데,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돼 하는 그 정도 말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 뭐 그 정도 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 편지를 받는 것조차도 짜증이 납니다. 그게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 당시는 제 감정을 좀 자유롭게 누리고 싶은데 감정의 절제를 요구하는 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Leave me alone. 지금 힘드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다 이런 거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사실 그게 저의 솔직한 감정인데, 그런데 그 메모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아내가 쓴 그 글이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고 결국은 그 제 아내의 말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복잡하고 심오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보다는 또 거창하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말들보다는 어느 때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그 말들이 훨씬 더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당신 목사잖아 라는 말, 아니면은 조금 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남편이잖아, 아니면 당신은 아버지잖아 라는 그 한마디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마음을 잡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말이 되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말들은 굉장히 힘이 있는 말임에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8개월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라고 말하면 제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언제나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정체성은 나는 장애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에도 학생 때는 항상 나는 장애인인데 라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저를 규정해주는 일종의 정체성이었다면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 지금 제가 누구냐고 말할 때 저의 그 아이덴티티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목사라는 것이 저에게는 저를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정체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쉬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운전을 조심해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과속을 하면 안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어쩌면 목사라는 그 정체성보다 저를 좀 움직여주는 저에게 가장 강력한 정체성은 나는 주님의 제자잖아, 성도잖아 라는 그 말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 너무 흔한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미 없어 보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잠시만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는 이 첫 인사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엄청난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음에 틀림이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한 25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부터 이 에베소에 가고 싶었습니다. 에베소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선교 전략적으로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는 뭐 지금까지도 7대 불가사의에 속한다고 하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돌아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뭐 복음의 진보도 있었지만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침내 바울이 에베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생각이 맞았어요.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강론을 할 때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가져다 얹으면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 증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 점을 치던 사람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 점치는 책들과 마술하는 책들을 가져다가 다 불에 태웠는데 그게 은 5만이라고 했어요. 뭐 정확하게 지금 돈으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 50만 불, 100만 불 될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종사했던 그 직업을 포기하고 마술을 하던 사람이 마술을 그만두고 점치던 사람이 점치는 거 그만하고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 그거 다 바꿨다면 이건 굉장한 변화인 겁니다. 온 도시가 복음화되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서 막 드러나는 것 같을 때 바울은 그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내가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욕심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단순히 에베소에 만족할 수 없고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그만큼 사역의 진보를 보았다면 그러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한번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교회가 크게 성장했는데 갑자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던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베소의 자존심인 아데미 여신상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다.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아데미 여신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 이 에베소 도시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생계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믿는 사람들을 끌고 당시 아데미 여신상 옆에 있던 스테디움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때 그 스테디움이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들어갈 만큼 엄청나게 큰 스테디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몇십 명이 모인 게 아닌 겁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바울도 죽이겠다고 아주 다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그 스테디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그들이 외쳤습니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그리고는 그 아데미의 자존심에 다시 말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 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복음으로 온 도시가 복음화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된소리를 맞아서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 교인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바울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하게 했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곳이고 복음의 역사를 왕성하게 경험했던 그곳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죠. 그렇게 피신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과 에베소에서 3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시간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울지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삽니까? 이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핍박과 환난을 각오해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라면 괜찮았어요. 하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조롱당하기 시작하고, 믿는 사람들 다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하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 교인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 그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안 돼서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잘 지켜달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바울은 붙잡혔죠. 그리고 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처음 감옥에 간 것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감옥이었는데, 최근의 학자들 중에는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곳이 일반적으로는 로마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로마였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어쩌면 이 편지를 가이사랴에서 썼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가이사랴에서 이 편지를 썼다면,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지금 작별하고 헤어진 지 몇 달 만에 쓴 편지입니다. 몇 달 만에. 로마에서 썼다면 한 2년쯤 지난 후에 썼으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몇 달 만에 쓴 편지라면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또한 그들에 대한 그 애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얼마 동안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다가 갑자기 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고
두려워하며 혼란스러움 가운데 믿음을 근근히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바울이 했던 이 사역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첫 마디, 첫 인사가, 바울이 첫 인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저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이 에베소는 그냥 단순한 지역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연민과 그리고 또한 그를 향한 염려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70년대 미국에 왔는데 70년대 미국에서 그 당시에 가끔 이 위문 공연을 한국에서 올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위문 공연을 와서 우리 교민들을 모아놓고 위문 공연을 하면서 그 사회자가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러면 울었어요.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짠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마음이 짠해지고 마음이 느끼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해외에 있는 동포 여러분 하고 말하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외로움이 있다는 말이고 그 말 속에는 아픔이 있다는 말이고 그 말 속에는 정말로 치열한 그 삶의 고민이 있다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굉장히 풍요롭지만 많은 유혹과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도시 에베소. 사도 바울로서는 가장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해서 부흥과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고 동시에 핍박과 혼란을 고난을 경험해서 그냥 생각만 해도 만감이 교차하는 도시. 불과 얼마 전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순환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근근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곳, 특히 그곳의 장로들과 눈물로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그냥 가벼운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말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형제들, 자매들이라는 말보다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볼티모어에서 17년을 목회했고 그리고 LA에서 9년을 목회를 했는데 볼티모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LA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그냥 마음이 갑자기 짠해져요. 그냥 갑자기 울컥하기도 하는 것은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버겁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알고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나눈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볼티모어에 있는 교인들 그러면 그냥 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는 삶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 나누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감격스럽게 느껴지기보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비교적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이 성숙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이라고 부를 때 그 말의 의미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 그런데 이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다는 말은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말이고, 유혹이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핍박이 있다는 말입니다. 연극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를 외치기 시작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그 말은 너무 미약해서 그 군중들의 함성에 그냥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어를 외치고 있는 그 많은 에베소의 수많은 군중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미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에베소의 성도들이라는 그 말은 어쩌면 주변에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에서는 별로 힘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의 그 기도는 온통 우리 교인들의 건강과 그리고 생업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왜 그렇게 다 아픈지, 그리고 왜 다 그렇게 힘든지, 사는 게 편안하고 좋은 분들보다는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고,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너무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혹시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 건 아닌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에 섭섭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왜 그렇게 또 문제가 많습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교회는 고난의 연속이고, 그리고 또 사건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런데 마음의 답답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걸까?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자꾸만 의욕이 자꾸 상실되는 걸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좀 초연하고 싶은데 초연하지 못하고 여전히 버겁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30년, 40년, 50년을 믿음 생활했다면 지금쯤은 좀 다 초월할 만도 한데 여전히 그 고난과 그리고 또한 그 흔들림과 유혹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있는 그 내 모습을 보면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참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만큼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마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 같아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되죠? 저는 왜 이렇게 안 변하죠? 나는 왜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왜 여전히 저는 이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좀 극복하고 초연하지 못하죠? 제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에 살아서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에 살아서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천국에 있었더라면 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험한 세상,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는 에베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버겁고,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에베소에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것을 좀 초월해서 뭔가 좀 다른 어떤 그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 지경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에베소에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긴장을 좀 극복해서 뭔가 한 단계 뛰어오른 성숙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한 바 진정한 성숙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참된 성숙은 우리가 온전해져서 그래서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그게 성숙함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성숙하기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성숙한 저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저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함은 독립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괜찮은 정도의 상태에 이르면 그게 성숙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도는 늘 이래요. 하나님,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저를 흔들지 못합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와도 주님, 저는 괜찮아요. 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로 안 흔들 겁니다. 정말 저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 기도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죠. 저는 괜찮은데요, 주님, 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왜 저렇게 얼굴이 사갔어요? 뭐가 저렇게 고민이 많아요? 뭐가 저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면서 뭘 저렇게 하는지 그냥 주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저처럼. 근데 이렇게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저렇게 힘들게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주님께서 저 고 목사님 좀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저요? 제 걱정 마세요. 아시잖아요. 전 절대 안 흔들립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성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바 진정한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완전한 의존이더라고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루도 못 삽니다. 한 시간도 못 하겠습니다. 그게 성숙.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서도 항상 제가 원했던 건 하나님 앞에 저를 좀 강하게 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강하면 그러면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능력이 있고, 그래서 제게 능력을 주시고 저를 강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제가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제 다리 고쳐주시면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집회에서 어느 미국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게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저는 결국은 다리를 고쳐달라는 게 저를 좀 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No. 주님은 저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알려주셨어요. I a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저를 강하게 해주진 않지만 저의 강함이 되어주심으로 저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이 저를 계속 용서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계속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주님이 계속 저를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항상 저를 세워주셔야, 그래야 저 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 못해요. 저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말의 의미는 결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무서워 못 살겠어요. 조금만 힘든 일이 와도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왜 이렇게 자꾸만 낙심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해요. 우리는 에베소에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에베소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바로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또 일어서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또 견디고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했던 말일 텐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먼저 배운 영어 문장이 뭔가요? How are you? 아니면 Good morning? 뭐 어쩌면 그런 말들이 제일 먼저 배운 이 영어일 것 같은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할 때도 제일 보통 묻는 질문이 How are you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느냐, 그렇게 묻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는 다 알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할 정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이 인사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누가 물을 때 만일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시하 맹춘지절에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고 옥체 그만하옵심을 앙축하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사다. 그러니까 아침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 아침에 인사할 때는 굿모닝이라는 말의 뜻은 시하 맹춘지절에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신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아침 인사다라고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그게 더 형식적인가요? 아니면 안녕하십니까가 더 형식적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잡하기는 하지만 시하 맹춘지절에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십니까 라는 이 인사말에는 적어도 뭘 묻고 있는지가 있어요. 그 안에는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른을 만나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인사할 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 그것 정도는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구도 안녕하십니까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아이는 없어요. 그건 그냥 안녕하십니까가 How are you 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사를 그냥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셨죠? 제가 아침에 저희 아버님께 했던 인사입니다. 아침에 저희 아버님 안다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 인사말을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하도 그냥 대충 하니까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저를 세워놓고 다시 말해봐, 인사를 다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형식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말했던 너희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그냥 형식적인 인사로 읽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왜 이게 감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 은혜에 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으로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거저 주신 사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은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free가 아니에요. 은혜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undeserved예요. 그러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임한 것. 따라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가 하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게 감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종종 free grace로 얘기를 해요. 거저 주신 것. 그렇게 거저 주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감사하죠. 감사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극복하고 일어서게 만들기보다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쉬지도 않고 힘들게 휴가도 없이 그냥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교인 중에 한 분이 조금 쉬어가라고, 쉬엄쉬엄 목회를 하라고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이에요. 꿈이었어요. 그 꿈을 깨지 말았어야 하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별장을 하나 사주신다면 저 진짜로 고마워할 겁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할 거고, 그리고 절대로 저는 그거 혼자 쓰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들 와서 쉬도록 하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 와서 같이 쉬어가도록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며 살 겁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하지만 만약에 저에게 별장을 사주신 분이 저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설교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그게 저에게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거저 주신 좋은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제 인생을 구속하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를 프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셨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거 없으면 못 산다는 이야기를 못해요. 저는 별장이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것이긴 하지만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저를 구속하려고 한다면 저는 싫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돌려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왜? 은혜를 거저 주신 것만 강조했지 undeserved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는 죽어요. 그거 없이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운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구원을 free grace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undeserved grace로 바울은 지금 그렇게 소개를 2장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매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매일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이며 성도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undeserved, 나는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말하기를 평강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 평강, 아니면 평안, 비슷한 의미일 텐데, 저는 이 말에도 은혜와 비슷한 오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 평강은 흔들림이 없는, 아니면은 잔잔하고 요동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교회라고 말하면 시끄럽지 않고, 그리고 요동이 없고 흔들림이 없이 그냥 고요한 상태, 그 상태를 사람들은 평화,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차분한 마음과 진정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tranquil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우리는 파도가 일면 무서워서 겁이 나요. 그리고 파도가 일어나는데 무서워서 겁이 나는 것, 이 두려움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필요한 알람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안 생기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렇죠.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움이 생겨야 우리는 그것이 정상인 거지.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건 마치 화재 경보기가 고장난 것과 같은 거예요. 불이 나고 연기가 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고 있다면 이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도 자꾸 마음이 평정을 유지하는 게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사람이 너무 흥분하거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힘들어할 때 진정해
숨 한번 크게 내쉬고 한 번만 참으면 돼, 이런 말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또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굉장히 대범할 수 있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해서는 흔들림이 없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냉정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건 기독교 신앙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성격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어떤 훈련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평정을 유지하는 것, 환난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웬만한 교인들보다는 원효대사가 좀 나을걸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렇지 않은가요? 스님들이, 그 오랫동안 수도를 한 스님들이나 수도사들의 경우에 마음의 편안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교인들이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글쎄요, 내려놓음, 비움,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내려놓음과 비움으로 이야기하면 스님들이 목사보다 낫습니다. 아닌가요? 목사님이 더 나은가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올려드림입니다.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나를 비워서 훌륭한 인격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마음에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흔들리더라도 그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관계적 확신이 바로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적 확신이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핸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잘 고치지를 못하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뭐 고치거나 이런 일을 잘 못하는데, 한 번은 제가 저희 집에 화장실에서 수건거리가 떨어졌어요. 벽에서 이렇게 떨어졌는 거예요. 근데 수건거리를 고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벽에다가 이걸 달아야 되는지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그 당시에 한국에 나가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고쳐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알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제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이제 굉장히 핸디한 분들에게, 이게 수건거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걸 벽에다 다시 붙여야 되는데, 벽에 좀 구멍도 났고 수건이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간단해요 그래요. 그 하드웨어 스토어에 가서 시트락을 좀 사다가 그걸로 고기를 맞춰서 잘라내고 거기에 그만큼 크기로 시트락을 잘라서 거기에 붙이고, 그 다음에 페이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샌드페이퍼로 그걸 잘 문지른 다음에 평평하게 하고 똑같은 색깔의 페인트를 칠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수건거리를 걸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속으로 이제 조금 약간 섭섭한 거죠. 제가 그렇게 말할 때는 그 내가 와서 해줄게 이럴 줄 알았더니 아무도 해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만 가르쳐줘요. 근데 저는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올 날이 됐는데, 그런데 이걸 못 고치고 있으니까 고민이 돼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어요. 하루에 수도에 가서 수건 거리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 어떻게 붙이는지를 모르니까 양면, 아주 굉장히 강력한 헤비 듀리 양면 테이프를 샀어요. 양면 테이프를 사서 그것을 제가 잘라서 이 벽에다가, 그리고 이제 수건거리에서 벽에다가 딱 붙였는데요, 편해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건을 걸어 놓으니까 조금 더 긴 거를 샀더니, 머리가 너무 좋잖아요 제가, 그죠? 조금 더 긴 거를 샀더니 구멍이 안 보여요. 구멍 난 것도. 그래서 걸어 놓은 거죠. 걸어서 완전하게 딱 보기에 딱 그럴듯하게 맞춰 놓았습니다. 제 아내가 왔어요. 수건거리 고쳐놨냐고. 고쳐놨다고 해서 보더니 좋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거
당기면 떨어져. 그러니까 세게 당기지 말고 살살 당겨야지, 세게 당기면 수건거리가 떨어진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던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꽤 많은 교인들의 평화가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 편안해 보이는 것. 교회도 그래요. 뭐 편안해 보여요. 근데 사실은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회복된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이는, 다 가려놓은 거죠.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쯤 실패하고 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생각.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찬양을 하더라도, 그리고 말씀을 읽더라도, 설교를 듣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10번을 넘어지고 100번을 넘어져도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때 그 평강이라는 바로 이 관계적 확신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는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라는 말이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부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지거나 아니면 상하거나,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패칭해 놓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에베소 교회,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 말, 그리고 그 마지막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 인사가 있다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 말은 비록 힘들지만, 비록 에베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아니면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나 성숙해지고, 그리고 얼마나 온전해져서 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저는 처음부터 이미 굉장한 실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 맥클린에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긴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항상 흔들림이 있고, 항상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들고 매일매일 극복해 가는 거죠.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다고 변할까요? 한 30년 믿음 생활하고 설교 들으면 변할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설교 듣는다고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설교 열심히 들어도 안 변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설교를 하는 저도 안 변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분들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특징은요,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제가 하는 설교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궁극적인 목적과 바람은 있지만, 제 설교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제 설교의 목적은 리마인딩입니다. 모일 때마다 또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없인 저 못 살아요. 맞아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맞아요.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또 여기에 와서 또 매 주일마다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지, 주님 은혜 아니면 난 뭐 안 되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세상에 나갔다가 또 깨지고 또 상하고, 그 험한 바람과 그 험한 물결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할 만큼이나 그렇게 버겁게 완전히 상처투성이가 되면 또 이곳을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또다시 힘을 내고 또다시 용기를 내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흔들리고 상하고 아픈 모습을 보면서도 당신은 소망이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지 라고 말해주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 공동체이고 교회는 긴장 공동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나 에베소에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여기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흔들리지 않고 싶은데 왜 이렇게 연약한지, 조금만 섭섭한 말을 들어도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아쉬움을 견디지 못해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그리고 패배감에 시달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 싶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흔들리는 저희들, 주님, 교회조차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마다 갈등과 분쟁과 미움과 비교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이제 다닐 필요 없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아직은 세상에 살기 때문이라면, 비록 에베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철저한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다가 낙심한 성도들이 혹시 이곳에 있다면,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